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인터넷을 서칭하다가요, 여러분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드셔보셨을 만한 거, 아니요, 여러 번 드셨을 겁니다. 호두과자 아세요? 모르세요? 네,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 괜히 좋아요, 기분이요. 네, 아무래도 이게 목사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호두 과자를 개발한 분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기사를 읽게 됩니다. 87년 전에 호두 과자가 개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천한 명물로 만드신 분이 부부신데, 특별히 신복순 권사님, 네, 신복순 권사님, 이 권사님께서는 호두 과자를 만들어서 파시면서 수익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세우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한 게 7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7개 교회를 세우시고 소천하셨습니다. 95세 연세로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기사가 본 권사님에 대해서 그 기사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호두 과자를 개발한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오신 그 권사님을 기자가 만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엉성했지만 뽀얀 피부가 나이답지 않다. 저는 나이답지 않다에 시선이 고정되고요. 한동안 묵상하게 된 겁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엉성했지만 뽀얀 피부가 나이답지 않다. 나이답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나이답지 않다라고 썼을까?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엉성하지만 뽀얀 피부가 나이답지 않다.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90을 넘긴 그 나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청년의 열정이 있다는 뜻일까? 과연 기자는 권사님의 무엇을 본 것일까? 무엇이 나이답지 않다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답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너답지 못해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최소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태어나서 학창시절과 일터와 일상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따라 너 왜 이래? 너답지 못하다? 목사답지 못하다? 장로답지 못하다? 회사에서는 뭐 과장답지 못하다? 팀장답지 못하다? 그런 소리, 엄마답지 못하게 왜 그래? 아빠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소리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상투적인 대화가 됐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따라 너 왜 이래? 너답지 못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왜 그래? 오늘따라 너답지 않게. 평소답지 않아? 그러면 바로 여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말. 혹시 아세요? 나다운 게 뭔데? 네. 상투적이잖아요.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럼 바로 나오는 말. 그럼 나다운 게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비판받고 정죄받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라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될 말이 뭔가요? 성도다운 게 뭐지? 교회다운 게 뭔데? 이게 바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 성도다운 게 뭔데? 교회다운 게 뭔데?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이 고민에 대해서 성도다운 것이 무엇이고 교회다운 게 무엇일까? 교회다운 게 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삶이 무엇인지가 4장 20절까지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별 어감의 차이를 못 느끼셨죠? 네, 뉘앙스의 별 차이를 못 느끼셨죠?
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직이란 단어를 넣었을까요? 다시 제가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whatever happens.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직이란 단어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니,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복음, 좋은 소식,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이게 과연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저에게 책을 한 권 쓰게 하셨습니다. 그 제목이 복음과 십자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한 것이 늘 항상 복음이었고요. 사도 바울을 전공하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했었고요. 성령께서 책을 쓰게 하셔서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도 복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될까? 사도 바울께서 뭘 말씀하실 것인가? 빌립보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그 엑기스, 핵심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말씀, 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4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절의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3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은 받은 것을 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은 사도 바울도 받은 거다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라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 그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던 진리. 3절과 4절을 보세요. 성경대로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인데 그 진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진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쓰게 하신 그 순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그 진리, 성경적 진리가 이제 밝히 드러나 전파되고 있는 것, 바로 그 성경적 진리,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2번째 복음의 핵심은 그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뭘 의미할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성경적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복음 핵심에 대해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영생의 축복. 네. 영생의 축복.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거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의 핵심적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 진리, 진리대로 살아가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 십자가.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고백되고 있는지, 십자가가 진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진리인지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이 메고 다닌 그 십자가는 그냥 종교적 액세서리라고 조롱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대부분의 복음서를 보면은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눕는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뭐라고 요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대부분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눕는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적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기적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2만여 명의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 외쳤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대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 질병 속에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속에 기도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돌보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능력이고 십자가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합당하다. 복음에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게 뭘까요? 합당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복장 내지는 옷차림을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복장 내지는 옷차림이 합당한가, 네, 피트 있게 맞는가. 바로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은 옷을 구입할 때요. 옷을 구입할 때 여러분을 옷에 맞추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옷을 맞추세요? 질문이 헷갈리세요? 새벽 아니잖아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옷에 맞추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옷을 맞추세요? 이야, 저 옷 너무나 예쁘다. 너무나 정말 잘 만들었다. 갔더니 나보다 2 사이즈가 커요. 사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옷을 맞추세요? 옷을 여러분에게 맞추세요.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바로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던지고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맞추고 계세요?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맞춰야 되는가? 복음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가? 네. 어떤 것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만약에 복음을 나에게 맞추려 한다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네, 목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복음을 나에게 맞추려 한다면 내가 복음서가 됩니다. 사이비 복음서가 됩니다. 이단적 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내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내 형편에 따라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싶을 때 교회 섬기는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맞춰야 될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합당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제대로, 멋있게. 그러니까 옷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피트 있게, 맵신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이 감동받으니까. 그래야 세상이 감동받으니까 뒷모습에도 맵시가 나고요. 그래야 세상이 한 번 더 쳐다보고 감동받으니까 이게 합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런 복음에 합당한 그 영적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합당이라는 겁니다. 이래야 피트가 나고 이래야 맵시가 나고요. 이래야 뒷모습에서도 빛이 나고 멋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복음이신 그분, 그분에게 맞추는 것, 완벽하게 맞추는 것, 바로 이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네, 다시 한번 자막 올려주실래요? 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충족되어져야 뒷모습도 맵신하게, 네, 피트 있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세요? 고백이 안 나오세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 신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뼛속까지 느껴지고 체험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2000년 전 목수였던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주 되심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뒤태도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멋있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합당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활하라. 네. 생활하라. 24시간 삶을 영위하라는 겁니까? 자, 지금 여러분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생활은 어떠신지요? 그 생활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속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원어를 보면은 시민답게 살아랍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즉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지였었습니다. 특별 도시. 네.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기거하던 로마 황제가 특별히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거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로망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네.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그의 상관, 법정으로 가서 고소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고소했다고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걸 전한다. 그러니 법정에서 다스려 달라고 고소했던 겁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헬라어로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3장 20절에 가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신지요?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 카드, ID 카드, 천국 백성 그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생활하라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 to be. 시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다워지는 것, to become. 하늘나라 시민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to be에서 to become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생활하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합당이란 단어도 저희가 알았고요. 생활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 이에 대해서 이제 4장 20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자족하라 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삶의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이 협력하는 것.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this is.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는 것? 협력하는 것. 성도가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는 것. 근데 이 협력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보던 안 보던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던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인 앞에 처가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좀 설교 시간이 너무 강해서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럼 만약에 좌우에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나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좌우를 살핍니다. 언제요?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지나가다가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 버리려 할 때 좌우를 살피고 안 보면 놓고 갑니다.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가르침을 뱉습니다. 요새는 사람 있어도 가르침 뱉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라면 어디를 먼저 살펴야 될까요? 네, 좌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곳은 바로 위라는 겁니다. 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분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악을 짓지 않는다. 다 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있던 없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뭐하라?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하라. 거룩한 모습,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무슨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군대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원어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는 태역 군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군대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질서 정렬하게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and firm in one spirit. firm. 군대가 질서 정렬하게 굳건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도 간의 분열과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연합하고 일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과 일치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왜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4장 2절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가면 빌립보에. 왜 이야기를 할까? 이 이야기를 싸우고 있으니까. 안 싸우면 이야기 안 하시죠. 왜 인간은 싸울까요? 왜 인간은 서로 다툴까요? 왜 인간에게는 갈등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이 나오면서요, 그냥 답이 쑥 나오더라고요. 다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요 18세기에 쓴 소설 걸리버 여행기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안 읽어보셨어도 들어는 보셨죠. 걸리버 여행기. 18세기에 당시 영국의 사회를 풍자한 소설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그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인국 이야기입니다. 소인국에서도 소인국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영국의 당파 싸움을 풍자로 쓴 소설입니다만은 소인국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걸리버 여행기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계란을 깨는데 뾰족한 부분을 깨서 먹느냐, 아니면 좀 둥근 부분을 먼저 깨서 먹느냐 갖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거는 바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바보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풍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걸리버 여행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바보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인국 사람들이 싸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교회의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 되어야 될까요? 같은 주님을 섬기니까, 한 분 그분을 섬기니까. 여러 주님을 섬기면 싸울 수가 있어요. 다르니까. 근데 오직 한 분을 섬기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늘 항상 묵상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감동받았던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걸 딱 생각하는데 그냥 저절로 떠오른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요. 가슴이 뭉클했고요. 늘 항상 제가 이렇게 디프레스 되고 다운될 때 또 그 동영상을 보는 게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면은 그 젊은 우리나라 그 청년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실로암을 부릅니다. 아셨나요? 실로암을 떼창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동영상 준비되었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인터넷 가면은요, 이 실로암 찬양 치면은 군대 실로암 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매 기마다. 그거 볼 때마다 뭉클하고요. 감동을 받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명의 길 교회에 와서는 주님 이런 청년들 보내주시옵소서. 청년들 이렇게 보내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막무가내로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뭉클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그 어떤 대적이나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은 이교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빌립보 3장을 보면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을 쫓아가는 쾌락주의자들. 어디에요? 교회 안에.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늘 항상 안팎으로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영적 전쟁 중이다. 24시간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외부에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 안에 안팎으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수많은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쟁,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전쟁은 바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긴 전쟁. 세상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2m가 넘는 거인 장수 골리앗, 블레셋의 육군 참모총장 골리앗을
어린 소년 목동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이유, 원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나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다윗은 물맷돌의 명사수여서 그래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됐나요? 당시 이스라엘 부대에는 물맷돌 전문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물맷돌 명사수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700명의 부대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보다 더 물맷돌을 더 잘 던지는 자들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그 근거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서.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눌려서 2미터가 넘는 그 장수 앞에 눌려서 두려워서 감히 나가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인간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 두렵지 않은 것,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생명의 길 교회, 교회에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원인 모를 이유 없이 압제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반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검찰에서, 국세청에서, 금감원에서 괜히 이유 없이, 경찰에서 핍박하고 구청에서요.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반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찾아야 되나요? 청와대 누구 없나? 찾아야 되나요? 검찰에 높은 사람 없나?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적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복음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그 용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권면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 없다? 없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는가? 두 가지 이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믿음과 고난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거고,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 이걸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된다는 것은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하는 것. 왜요? 하나 되었으니까.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양면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소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은혜. 그분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낫다고 한 그 은혜. 네. 구약의 인자라고 번역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한 그 은혜.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은 여러분이 죄악을 범해서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네. 은혜로 베풀어진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고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워하라. 왜요? 후계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죽을 상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까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라라고 권면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계신지요? 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도답게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저는 이 질문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문득 갑자기요. 네, 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그 대사들 중에 명대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질문,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데 갑자기 어린 왕자의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